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제목이 사랑의 기적인데 여러분 이번 달이 사랑의 달이죠? 세상에서는 이번 주에 발렌타인데이도 있었고 좀 좋은 시간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별로 안 좋은 시간 보내셨어요? 저 이번 달에는 참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나가면 사랑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아, 오늘 여러분과 이 사랑의 기적으로라는 제목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크리스찬들은,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사랑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매일매일. 왜냐하면, 어,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구약을 전공을 했었는데, 어, 구약을 제가 읽으면서 느낀 것이 사람들이 구약 읽기를 참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요. 근데 제가 구약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참 구약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깊게 있게 녹아들어 있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아브라함의 얘기를 보면서 좀 이렇게 깊은 사랑이 또 어디 있을까 이 생각을 참 많이 해봤는데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영화가 한 가지가 있어요.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영화 제목이 When a Man Loves a Woman 이란 영화예요. 근데 그 영화 주인공이 누구냐면 앤디 가르시아하고 맥 라이언인데 한번 시간 날 때 보세요. 너무 재밌는데 그 주인공 부부가 아내가 알코올 중독이 걸려서 이제 리합 센터로 가고 다시 돌아와서 그 과정을 이제 보여주는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고 제가 참 많이 울었었는데 저는 그 제목을 딱 보면서 좀 이렇게 바꿔보고 싶었었어요. When a man loves a woman을 When God loves us.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런 얘기를 좀 오늘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그 영화 얘기를 살짝 이제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아마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시면서 많이 이미 보셨겠지만 딱 결론적으로 이제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벌어지는 일들은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냥 mediocre, 그냥 뭐 대충 이런 일이 아니라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저희 이렇게 주위 돌아보면 얼마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본따서 비슷하게 만들어낸 그 인간의 역사들이 많아요. 그릭 신화에도 엄청나게 많고 또 우리의 사람들 사이에서 사랑하는 그 모습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본따 가지고 조금 이렇게 카피하려고 한 노력의 흔적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하는 사랑을 비교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따서 하는 거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까지 도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바로 그 부분을 가지고 오늘 창세기 아까 22장 1절에서 19절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번 달 1월부터 계속 우리 목사님께서 창세기 갖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요한복음으로 건너가시는데 전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좀 창피한 얘기지만 올해 처음 다시 통독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창세기를 읽고서 모세오경을 전부터 시도를 하고 그다음에 요한복음으로 넘어가야지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창세기를 하시고 딱 요한복음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 성령이 통했다. 성령님께서 정말로 통했다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근데 제가 이제 창세기를 쫙 읽으면서 제 마음에 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말씀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여러분 그 창세기를 읽다 보면 창세기가 쉬울 수도 있고 참 어려울 수도 있는 책인데 왜 어렵냐면 여러분 소설책 같은 걸 읽으면 소설책 제일 처음에 그 작가들이 그 setting the tone이라고 그러죠. 배경을 딱 그려놓고 protagonist, antagonist. 그러니까는 그 한국말로 제가 모르겠는데 그 protagonist는 이제 선한 사람, antagonist는 그 선한 사람을 대적해서 나오는 사람 이렇게 딱 인물을 설정해 놓고 배경을 딱 설정해 놔요.
근데 창세기도 그런 유사한 기법이 있는데 여기서 딱 보면 저는 오늘 창세기 이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는 귀가 닳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참 들으면서 많은 설교자들이 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을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도 광고를 해주지 않는구나.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좀 이상해서 나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죄송해요. 오늘 제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부분만을 본다면 여기서 창세기 21장 1절에서 19절로 딱 들어가시면 아브라함은 여러분 누구의 아들이냐면 노아의 아들이 3명이 있어요. 셈이 있고 야벳이 있고 함이 있는데 아니요. 셈이 있고 야벳이 있고 함이 있는데 그 노아는 셈의 아들이에요. 셈의 아들로서 이제 노아가 아니라 죄송해요. 아브라함이 셈의 후손으로 쫙 내려오면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셈의 후손인데 이 사람이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서 살았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얘야, 이거 다 짐 싸갖고 저기 가라.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여러분도 그래서 오셨죠? 니네 짐 다 싸가지고 저 비행기 타고 KLM 타든지 뭘 타든지 가서 스코틀랜드 가라. 그래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짐을 다 싸가지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 보여주신 땅으로 가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 사람이 그 땅까지 가면서 온갖 곤욕은 다 치렀어요. 75살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가다가 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또 정말로 온갖 고생이란 고생은 아주 죽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오시면서 편하게 오셨어요? 한 번도 그러신 분 없을 거예요. 등이 휘도록 일하고 하여튼 엄청난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근데 그 고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으면 제 생각에는 아브라함은 절대 한 발자국도 안 움직였을 것 같아요. 누가 그 생고생을 하고 할 줄 알고 난 그래도 가겠습니다. 한번 그럼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을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이사를 가겠다고 작정을 하고 다 옮겼는데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요. 거부였어요. 거부. 여러분들은 가방 몇 개 들고 오셨죠? 이 사람은 한 번 옮기는데 엄청나게 많이 옮겨야 되는 거예요. 노매드, 그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 근데 움직였어요. 근데 움직였는데 이 사람이 99세, 창세기 그게 12장이에요. 근데 창세기 17장에 99세 되던 해에 하나님이 이 사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꿉니다. 아브라함으로 바꾸면서 네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서 거기까지 참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그렇게만 가면 얼마나 좋아요. 저의 인상이 딱 그 정도 곤욕까지만 치르면 너무 좋을 거예요. 그렇죠? 너무너무 정말 평탄하고 너무 좋을 거예요. 그런데 22장 딱 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가슴에 비수를 꽂는 얘기를 하세요. 그 아들을 어떻게 주신 아들인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낳으려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겠다 그랬고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꼭 줄게. 그러니까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그 말씀을 듣고 있으면 막 화가 날 것 같아요. 아니 나보고 가라 그래서 갔더니 이름도 바꾸시더니 생전에 꿈도 안 꾸던 아들도 주시겠다 그러더니 그 아들을 통해서 뭐 여러 민족 어쩌고저쩌고 하시더니 이제는 그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와서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내 마음에 딱 와닿습니까? 절대 와닿지 않아요. 이게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그러고 감사하는 분들은 나한테 거짓말을 하시는 분들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않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네 아들을 데리고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아들 분명히 명칭을 딱 하세요. 아이작 네가 사랑하는 그 외아들
데리고 와서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근데 아브라함이 네, 아멘 하고 얘기를 딱 아멘 하고 행동을 옮겼어요. 참 저는 정말 내 머리를 완전히 흔드는 얘기이고 내 상식을 흔드는 얘기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번제로 바치라는 거, 이 번제로 바치라는 게 여러분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각을 떠가지고 제가 좀 듣기 싫으신 얘기를 할게요. 번제를 어떻게 바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예, 레위기나 신명기를 읽어보면 번제를 바치는 방법이 있어요. 우선 그 속에 있는 올건 중에 그런 것들은 다 빼야 돼요. 빼고서 갖다 버리고, 그리고 이제 지방하고 이런 것들은 다 추려갖고 하나님 앞에 태우고, 피는 저 성전 막에다가 다 뿌려버리고, 나머지 고기하고 지방만 하나님의 성전에게 태워가지고 그 고기 타는 냄새를 하나님이 막 맡으면서 맛있다, 좋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삭을 그렇게 바치라는 얘기예요. 각을 다 떠가지고 피는 빼고 태우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아들을 그렇게 하란 얘기예요. 그 봐요. 지금 우리 한 분 이러시거든요. 그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아멘 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이 대답 속에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엄청나게 사랑하는구나.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관계에서 누가 나한테 싫은 거 자꾸 시키고 정말 하기 싫은 거 시키고 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달라고 할 때 그걸 줄 수 있는 사랑의 깊이는 정말로 대단한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정말로 대단한 사랑. 그래서 저는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기적의 사랑이라고 저는 명명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기적의 사랑이란 한번 정의로 가볼까요? Definition of miracle love. 한번 그렇게 가볼까요? 이 기적의 사랑의 그 바닥에는 여러분 뭐가 깔려 있냐면 trust, 신뢰라는 게 깔려 있어요. 신뢰. 아브라함의 사랑에는 여러분 깊고 깊은 신뢰가 깔려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그 성경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 아들과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단 자기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네들은 여기서 저기 그 나귀하고 기다려라. 나는 내 아들하고 예배드리고 올 테니까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놀라지 않으십니까? 뭐를 알고 그 얘기를 할까요? 이미 그 말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깊은 믿음이 들어가 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또 테스트하고 계셨어요. 시험. 유혹이 아니라 시험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말을 하고서 또 이삭이 물어봐요. 가는 길에. 저기 아버지 불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물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번제물은 하나님이 주실 거야.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갔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어요. 그거를 보면서 여러분 그 신뢰라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신뢰라는 말이 그 누군가에 대해서 그 대상의 능력과 진실함과 믿을 수 있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그 reliability, 그 사람을 의존할 수 있는 세 가지를 확고하게 믿고 있는 게 신뢰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믿을 수 있어. 이 사람은 나한테 진리만 말해. 이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어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어라는 그 세 가지를 믿는 게 바로 신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한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고, 일단은 누구인지 너무너무 잘 알았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분이신지도 너무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두 가지를 너무 잘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아, 여기 지금 나를 너무너무 잘 믿어주는 애가 한 명 있구나. 참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여기 지금 얘 아브라함이라는 애가 나를 너무너무 잘 믿어주고 있고 내가 자기를 위해서 지 아들이 죽어도 내가 살릴 수 있다는 걸 얘가 나를 그만큼 믿어주고 있고 저는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면 좀 이게 안 될 말이지만 그런 사람을 딱 발견하고서 내 마음이 와 이거 막 벅차서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관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콩으로 메주를 쓴다 그래도 콩으로 메주 쓰는 말이 맞죠? 사실 내가 팥으로 메주를 쓴다 그래도 믿어준 사람, 그렇죠? 내가 누구를 죽였다고 말해도 아 그럴 이유가 있었을 거야 라고 나의 편이 끝까지 돼준 사람.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은 것 같았어요. 제 아브라함 쟤는 나를 끝까지 믿어주려구나. 그게 믿음의 반석이거든요. 누가 뭐라 그래도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도 나는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야. 그가 무슨 일을 해도 그 일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거야. 절대로 나를 배신할 분이 아니야. 이런 깊은 관계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사랑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랑이 아니었으면 아브라함은 그런 축복을 크게 못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미라클하고 러브라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 둘이 조금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약간 인세퍼블한 얘기인데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놀라움, 그런 경이로운 감정이고 그 기적 안에는 여러분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가 있어요. 무슨 의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신뢰하느냐? 이걸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고 싶은 의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못 믿어서 그렇게 자꾸 물어보시나요? 그게 아니죠. 사랑이라는 관계는 신뢰에 근거해서 끊임없이 나를 시험하는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의 그 기준에 근거해서 사랑을 감정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당신을 신뢰하고 있는지, 내가 당신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고 있는지, 그래서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는지를 매 단계마다 시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시험에서 통과하시면 여러분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도 없이 아브라함의 믿음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깊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적과 우리 생활에 있어서 신앙의 기본 바탕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무조건적으로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아니고서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고. 우리는 그러한 사랑이 빠진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오시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여기 앉아서 찬양하고 반주하고 봉사하고 김밥 만드시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화장하고 샤워하고 옷 입고 그렇게 하는 우리 모든 노력과 그것들이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면 어디서 오는지 우리가 성찰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딱 보시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선에 근거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근거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고 사랑이란 누군가를 향한 나의 항상성 있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누군가를 향한 나의 감정이고 사랑이 일어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와 나와의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공통적인 세계가 만들어져요. 그 놀라운 세계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사이에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세상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만들어진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디자이어하게 만들고 원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바로 그 디자이어와 원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자유의지와 선택이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진을 딱 보시면 여러분이 이 사진 세 개를 딱 보시니까 무슨 마음에 무슨 감정이 딱 드세요? 저거 딱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씨가 탁 터지는 그 그림, 또 아기가 태어나는 거, 아빠가 아기를 이렇게 높이 안고서 막 웃으면서 아기를 던지고 노는, 이거 볼 때 무슨 느낌이 드세요? 너무 좋지 않으세요? 너무 화평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소망이 넘치고 그런 마음이 이렇게 마음속에서 들지 않으세요? 이게 뭐냐면 다 사랑의 증거들이에요. 사랑의 기적들이 저렇게 우리 삶 속에서 생명을 태동케 만들고 태어나게 만들고 관계를 맺게 만들고 새로운 생명이 나와. 이 생명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 주신 사랑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같이 깊은 사랑의 관계를 나눌 때 자연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죠? 제가 한국말을 제가 까먹었는데 컨트라셉션만 안 하면 태어나는 게 바로 아이들이에요. 그렇죠? A가 태어나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그 기적들의 바로 창조물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도대체 하나님의 이러한 기적들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기적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기적들은 가장 가깝고 너무너무 좋은 깊은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졌을 때, 창조되었을 때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알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know라는 말이 있어요. 그건 히브리 말로 이제 어원을 따라 들어가면 남자와 여자가 섹스를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그 정도로 가깝게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거죠. 어떻게까지 여러분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런 깊은 관계에서 하나님의 기적들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기적들은 생명과 축복이 가득한 그러한 엄청난 일들이에요. 근데 참 재미있는 거 있죠? 하나님은 생명과 축복도 주관하시지만 죽음과 저주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번제단에 딱 올려놓고 이렇게 딱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야야 그만둬. 천사가 나타나서 그만둬라 막 그러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천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할 네가 진짜 사랑하는 아들도 아끼지 않냐고 나에게 주었으니 네가 나를 이제 경외하는 걸 내가 알았다. 경외라는 이제 영어로 fear라고 그러는데 참 재밌죠.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가 아니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왜 경외라고 말을 썼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을 찾았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고 너네는 사람이다라는 그 의식, 그 알을 정확하게 갖고 있던 사람을 찾았던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철저하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생활은 그냥 대충 사는 삶이 아니죠.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100%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완전하게 의지해서 두려울 것이 없어지는 거죠. 뭐에 대해서?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곤욕스러움과 문제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러면은 본인은 안 두려워하세요? 네, 두려워하죠. 그러나 왜 그 두려움을 멈출 수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세상 끝날 날까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믿을 수 있다면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더욱 더 깊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좀 계속 좀 정리를 조금 할게요. 여러분이 정리를 이제 마지막으로 하자면 하나님의 기적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먹는 음식, 사는 집, 나의 그 신체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앞으로의 갈 길에 인도하시는 것들, 우리의 우정들, 친구들, 결혼 생활, 부모 자식 간의 사이, 우리의 사업, 또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있는 개인적인 어떤 성취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 그리고 성령과 같이 동행하는 이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기적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제가 좀 질문을 해볼까요? 네, 여러분에게 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기적의 여정을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들었어요. 잘 이 말씀을 들어봐 주세요. 들었습니다. 매일매일 들었을 거예요. 매일매일 뭐 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그 사람은 아들 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들었습니다.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기적을 체험하거나 경험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태도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듣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아침에 사랑하는 사람과 서로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기만 하기 바쁘세요? 이 빨래는 왜 여기다 던지고 있고, 왜 이거 안 치우고, 설거지는 왜 저렇게 놔두고, 왜 밥은 맛있게 안 하고, 이렇게 막 쏘아 붙이세요? 아니면 듣고 계세요? 무슨 말을 할지 이렇게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듣지 못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듣는 귀를 많이 발전시키셔야 돼요.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그 사랑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 표현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는 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저는 저희 남편한테 신뢰하고 사랑한다는 표현을 입을 다무는 방식으로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왜 사람인데 서로 약점이 없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약점이 보일 때 굳이 그걸 말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 마음 안에 하나님이 이 사람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시면 이 사람을 더 좋게 성장시키지 않겠나. 저는 그 믿음으로 내 입을 잠궈버리면 결국은 성장하는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음으로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정말 이삭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정말 너무 사랑했어요. 100세에 태어난 아들인데 어떻게 사랑 안 하겠어요? 기적으로 태어난 아들인데. 근데 그 아들을 달라 그랬을 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사랑한 그 외아들. 여러분, 뭐가 좀 보이세요, 이제? 이게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프로토타입이라고 그러는데, 타이포로지라고 그래요. 예적인, 예인데 예, 섀도우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내 외아들을 어떻게 주실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신 예라는 거예요. 네가 네 아들을 이렇게 아끼지 않고 나에게 주려고 했으니까 나도 내 아들 예수를 절대 아끼지 않고 너에게 주마. 이런 약속을 예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워지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지 아세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드러내는 것. 그게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사시면서 나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내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 사랑에 사랑하는 하나님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것조차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면 내 삶에서 하나님과 깊어지는 관계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다시 100배로 돌려주실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기적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놓고 싶지 않아서 바들바들 오늘도 떨고 계세요. 그 손에 꽉 쥐고 하나님 이거 못 주겠습니다. 그런 게 혹시 무엇입니까? 그럼 한번 놔보세요. 그럼 하나님 그걸 어떻게 돌려주실지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나의 사랑이나 찬양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